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반드시 포진되어 있는 두 사람이죠. 가다가 장애물로 피해가야 될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또 그렇게 세워놨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벨릭스라는 총독과 여기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총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기록이 안 됐는데 특별히 여기서 딱 기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본보기, 샘플로 이야기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가 한 행동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와 예표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벨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대척점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놓으시고 그 대척이 되는 인물 두 인물 벨릭스라는 총독과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총독 그 수하에 있는 천부장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23장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병과 보병과 기병을 동원해서 각각 270명씩 해서 470명을 동원을 합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병과 창병과 기병, 그래서 여기 중간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중간 기점까지 총동원돼서 바울을 이송을 하고 기병을 통해서 나머지 가이사라까지 이송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철저한 말하자면 군대에서 호송법 그대로 바울 한 사람을 총독인 벨릭스에게 전달을 하고 호송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군 470명이 한 사람을 위하여 동원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밤 제3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9시를 이야기합니다. 밤 9시. 9시면 일과가 다 끝났고 이 비밀작전, 특수작전 외에는 이때 시행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울 때인데 바울을 벨릭스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밤 9시에 작전에 돌입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긴장감 있는 그런 호송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그 바울 호송 작전을 보면 얼마나 천부장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얼마나 초긴장 상태와 집중 상태로 여기 몰입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바울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나 벨릭스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47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이 일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글라우디오라는 호칭은 나중에 붙인 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고 원래 이름은 루시아라는 이름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신경 써서 그것도 밤에 아무도 모르게 470명을 동원해 철저하게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호송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그 뒤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하고 있는 동봉한 보고서에 아주 철저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길지는 않으나 루시아, 바로 그 천부장이 어떤 인간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첫 번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아니요. 처음부터 이 천부장은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이 헬라 곧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묻지도 신문하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바로 책찍질하여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바울을 먼저 구속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리만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만 보고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유대인들의 감정을 또 상하게만 안 되니까요. 처음엔 유대인들의 무리의 숫자에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바울을 하나를 잡아서 바울 하나를 처형을 해서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과 상황에서 절대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철새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바울을 책찍질해가지고 고문을 해서 알아내려고 했던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먼저 신문하기 위해 묶어서 책찍질을 이미 준비하고 책찍 갖다 놓고 팔 양쪽으로 다 기둥에다 묶어놓고 책찍질하기 편하게 아예 묶어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묶어버렸지 물어보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인 나를 신문도 재판도 하지 않고 먼저 책찍질하려고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싶어가지고선 바로 신분 확인에 들어갔고 그때 이후로부터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먼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을 해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거짓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분명 하나님은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죽어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먹는 순간. 그런데 그걸 따먹은 인간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가지고 그때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자기로부터 기인합니다. 자신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가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도요. 양쪽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내용은 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들어보면. 정말 어떨 때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먼저 자신이 먼저 바울을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구출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먼저 로마 사람인 것을 알린 사람은 바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야기의 순서가 다르죠?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예.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둘을 들어보면은요. 순서가 달라요. 누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관건이죠. 뭐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둘 중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의 근원은요. 자기입니다. 자,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독 벨릭스에게 본인이 성과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능숙하게 내지는 자기가 아주 날카롭게 내지는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몫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나중에 총독 앞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됐고 서로 이야기가 됐고 협의가 됐다면 밤 9시에 470명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옮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 다 거짓말입니다. 이유는요, 자기예요. 출세지향적, 자기중심적 인물이라는 게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이해가 되시겠죠?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했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보이는 겁니다. 쭉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세상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오늘날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면 안다는 거죠. 딱 보면 압니다. 말 몇 마디만 나눠보면 쭉 다 나오는 것이죠. 아주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거짓이 만연된 모습입니다.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니, 본인이 담당자로서, 본인이 행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라면 아닌 걸로 결론을 내줬어야죠. 진실로. 보십시오.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 혐의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떠넘깁니다. 자기가 지금 관할하는 관할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계속 들끓으니 자기 관할 지역에서 총독 벨릭스의 관할 지역으로 토스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한 아주 교활한 수법입니다. 내 지역에서 시끄럽지 않게 떠넘기는 거예요. 거짓말, 떠넘기기, 회피하기. 이유는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인 한 인물의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정치적으로나 있고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이름이 나고, 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근거가 거기 있구나, 이런 낮은 수준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로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의 보고서 하나를 통해서 보고서의 몇 줄 글만 쫙 읽어봐도,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기도하는 건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파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헌신하며 봉사하는 행동 하나하나만 봐도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 안 되는 거죠. 거짓으로, 책임 회피로, 떠넘기시기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봐도, 대화 몇 마디만 나눠봐도요, 이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속이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거짓말하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처럼 출세지향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먼저 돌아봐야죠. 적나라합니다.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 앞에서 어려운 일이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해버리고 떠넘겨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이게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회피를 하려고 하는 부분과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모든 역사가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로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버리느냐?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자기의 능력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왜요? 출세를 해야 되니까. 즉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보고서 하나하나의 내용이 자기에겐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뒷 배경을 보면요, 그 밑바닥을 보면요, 그 위를 보면은요, 그 옆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물론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든 안 믿든이에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보시면은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는 일은 우스갯소리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을 다 무엇으로 돌려버립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의 업적으로 돌려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자기의 과업으로 돌려버립니다. 분명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라 포장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능력이다 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이게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야기인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이야기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립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 아마도 이 당시 벨릭스 총독이 총독으로 있을 때에는 한 6년여의 시간이 총독으로 이제 부임한 지 지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지났고요. 이 사람은 로마에 이미 자기 가문에 쟁쟁한 자기 형 아니면 그 위로 가족들 가운데 이미 로마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뒷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이다 보니까 정치의 흐름이 바뀌면서 벨릭스 총독이 지금 여기 바울을 신문해야 되는 이 상황 때에는 조금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약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여기 변방인 듯한 이 유대에서 이 벨릭스 총독도 자기 안위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기 안위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35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에 기록된 유대인들에게도 총독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고발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대거 이 문제에 정말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시끄러울 일이로구나. 벌써 계산이 되겠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요즘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려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내 입지가 완벽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내 입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이 1차 말하자면 재판에서 확인이 된 바인데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 역시 유대인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자기 자리를 뒤에다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면 그거 듣고 하리라 라고 미루어 버립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인물이 정확하게 일치가 될 뿐만 아니라 둘은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자신이 드러났으나 그와 벨릭스 총독은 별반 다르지 않는 자기 출세, 자기 중심, 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적자,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대적, 대척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둘이요, 아무리 바울을요, 그렇게 선뜻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곤고를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가 됐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됐든 참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정황과 상황인데요. 마치 바람이 있는 바다에 서 있는, 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신세.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배는요, 옛날에는 뭐 증기선이나 다른 연료를 통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는 배입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빨리, 더 강력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짓과 자기중심적이요, 이 세상의 출세지향적이요, 거짓 그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이 자기의요, 자기 것, 자기 경영,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것으로 아주 도배가 된 이 세상의 충분한 그 세상 권력을 자기 것으로 자기 능력이라고 비호해서 거기서 자기 입지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혼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지만, 아니요, 그런 거짓된 자들과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의 그 폭풍과 그들의 그 입김과 그들의 그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되려 바람이 부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돛단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출세요, 자기가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여기서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그 특징들 떠넘기기 급급하고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넘겨버리려고 하고, 왜 그런 모습들이 이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예, 바로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입김에 의하여 불면 부시는 대로 그렇게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울 같아야 합니까? 왜 이런 거짓과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 중심 사이에서 왜 우리는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짓과 자기중심, 출세지향주심이요, 세상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지향이고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며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며 그 혼란 속에서 그들에게 휩쓸릴 필요가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세파 속에서 되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불어주심으로 인하여 더 강력하고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험한 세상 속에서 그 거짓과 자기중심, 출세중심적인 이 세파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듯 불어주시는 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강력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개는 안 됐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바울은 현재 꽁꽁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중.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클라우디오 루시아나 벨릭스 총독과 같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충분히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셔도 우리는 이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짓이 만연되어 있고 출세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떠넘기기 급급한 이 세상, 심지어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빠르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한 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강력하시며 정확하시며 빠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